네,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중에 이제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합숙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도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 집중과 합숙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야겠죠. 집중과 합숙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집중과 합숙을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류 목사님이 40일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60일 얘기하십니다. 60일.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집중을 하라 하셨는데, 그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뭐 생각할 게 있나 싶더라고요. 6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정말 결단하는 시간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망대를 바꾸는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냐면 60일 집중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면 사실은 6일도 하기 힘들거든요. 6일도. 이게 어렵고 힘들면 6일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과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두고 60일이라는 시간을 집중해야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시키셨는데 그 제자들의 인생의 시간표에는 완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집중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것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그 40일이 아니라 60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좀 어떻게 집중을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이 정말 집중하기 위해 어, 이 오늘 하고 매일 우리가 하는 이 들어와 다락방도 10시가 안 되면 11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11시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 끝나고 11시는 할 수 있으니까 매일 밤에는 이렇게 집중을 해야겠다는 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두고 정말 하려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도 그렇고 다락방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집중이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이라는 그 세 가지 타임은 그냥 우리가 이제 회복을 했다, 안 했다, 내가 집중을 했다, 안 했다, 뭐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에는 왜 아침과 특히 아침과 밤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대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선이 아침과 밤이에요. 아침과 밤. 그때 우리 안에 각인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로 인해 우리가 중독이 되는 시간,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시간 속에 그래서 오늘부터 저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냐면 어차피 늦은 시간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늦은 시간 다락방을 하면 그냥 다락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락방 끝나고 또 우리가 뭐 휴대폰 할 수도 있고 뭐 TV를 볼 수도 있고 다른 걸 하다가 잘 수 있는데 이 다락방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두고 기도의 누림을 누리다가 이 잠을 자야 돼.
그런 40일이 우리에게 60일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잠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777을 두고 집중하다가 자는 거예요. 꼭 777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그 현장을 두고 100%의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기도를 누리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게 다 777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면 아침 시간에는 뭐 하냐? 눈 뜨자마자 힘을 얻어라 하셨으니까 눈 뜨자마자 몸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집중을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낮에는 100%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장소에 전도에 관한 응답과 역사와 인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24는 우리의 하루가 되는 겁니다. 하루가. 낮에는. 그런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중요한 언약은 정말 우리가 빛을 밝히는 캠프의 중요한 흐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캠프는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을 밝히는 건데 그 빛을 내 안에 날마다 밝히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빛을 가장 먼저 밝혀야 하는 현장이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나 개인의 현장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면 그 빛이 밝혀지는 사람에게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 그러면서 그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에 또 집중하시냐면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사람을 붙이신다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양육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 편지나 뭐 현장 복음화 같은 그런 기초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시간 나시는 그 시간에 정리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제자를 붙여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겠죠.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 하나니아가 없으면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바울을 불러야 돼요. 바울을 팀 사역할 수 있는 팀 사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야 돼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 팀 사역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시는데 그 아나니아가 뭐가 준비가 되었냐면 갈보리산부터 감람산을 지나 마가다라 땅에 역사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한 개인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 한 명 만나고 끝나버린 겁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 만나고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가 되죠. 전도자로 서는 중요한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지역 속에 정말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그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지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접만 시키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개인과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복음과 양육과 제자를 키우는 메시지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시간표가 5기초의 흐름 속에 다락방부터 지구회까지의 그 흐름 속에
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한 사람이 이제 정말 세계보고 많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기존 신자 중에도 정말 전도 운동을 두고 예비된 사람이 있지만 기존 신자를 만나도 어떤 현장이 우리에게 목적이고 목표냐면 타깃이냐면 불신자 현장이죠. 불신자 현장. 즉 우리가 나가는 캠프 현장에 기존 신자가 만나질 수도 있겠죠. 또 지금 미용실에 들어가시는 분들 가운데 기존 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냐 할 때 불신자 현장에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불신자 현장을 살려야 되고 그 불신자 현장에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오래 걸리죠.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말도 못하는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류 목사님 한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30만 제자가 일어나 30만 제자.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뒤에 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막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현장과 지역의 예비된 자가 만나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그 불신자를 사역자로 만드는 팀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중독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를 받아 세계복음화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려면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이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벗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중독되는 삶. 그 날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 붙잡아진 붙잡으려고 해야겠지만 붙잡힌 삶을 살아가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사마리아 현장에 간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 나는 만남과 그 속에 내가 인도받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예비되어 있겠죠. 붙잡힌 바 된 인생.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기준인 그 하나님을 떠나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걸려 있는 사단과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그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단이 복음 운동하려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방해하겠죠. 방해하고 속이겠죠. 또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복음 받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이번 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간 게 아니라 총독이 찾아와요. 총독이 찾아오는데 그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 못 받게 방해하죠. 방해하는데 그 총독을 복음 못 듣게 방해하는 그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 한 개인의 흑암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네피림 제자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 현장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총독이 돌아오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완전 병든 자를 만나 복음으로 치유되는데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지역과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지역이 살아나죠.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현장이 복음화됩니다. 한 개인이 돌아오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전도 운동의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 안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다락방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겠죠. 계속 열어가시겠죠. 우리는 괴정시장만 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동주여 중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괴정시장만 들어가고 있는데 동주대학교에도 다락방 문이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중요한 인도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괴정시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현장을 잡고 괴정과 사라는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괴정 3동만 우리가 복음하는 게 아니라 그 괴정 1동, 2동, 3동을 잡고 있는 흑암과 사 역사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데 다대포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오늘도 이제 학교 올라오면서 장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대포에도 무속인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 땅도 도심 한가운데 있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만남과 장소와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다락방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보는 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먼저 무장돼야겠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잖아요. 오늘도 차 타고 올라오면서 메시지를 여러 개 들으면서 올라왔는데 예전에 류 목사님이 우리 237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줬던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레버리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2019년인가 그 시점에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레버리지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레버리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오직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죠. 오직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현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성령의 역사가 재창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응답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재창조의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산업 현장이 그냥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면 이 현장과 이 산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맡기신 현장이고 맡기신 산업이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뭐 피장 시몬이나 루디아 같은 그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산업은 레버리지가 된 산업이야. 레버리지. 그 산업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 운동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완벽한 이유가 발견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냐면 나를 부르신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확실한 성경적인 세계복음화 운동을 언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와 상관없이 평생을 두고 오직 유일상 재창조의 언약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약 가지고. 어떤 오직 유일성 재창조냐?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라방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오기 위해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라방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겠죠. 각인뿌리 체질. 일심전심지속. 일심전심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25 영혼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정말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그 응답을 정말 언약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죠? 우린 이제는 뭐 복음을 안 붙잡을래야 안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전도를 안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증거죠. 부르셨다는 증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들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 줄 확신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라 하시고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부터 나와 사단과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로 가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오래된 숨은 망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60일의 집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바라고 기대하는 60일의 집중이 아니라 정말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그 60일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10시나 11시에 다락방을 지속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요일 날도 11시에 다락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도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 아침에도 각자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월요일이 아니라 아침 시간을 정말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한 것에 대한 이런 작품들을 이제 올려주세요. 작품들을.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힘을 얻고 거기에 도전받고 하실 수 있게. 아침은 정말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오후야 다락방을 할 수 있다 해도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자기 전과 눈 뜨고 나서 바로 그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어도 나에게 반드시 있는 거죠. 매일매일 잠 자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자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뜨거나 그 시간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완전히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다락방 끝났는데 이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과 한 주간 성취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하다가 계속 주무시는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기 전 30분에 내가 뭘 보고 뭘 듣냐가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자는 시간에 계속 학습을 해요. 학습. 근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뇌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하잖아요. 그게 보조와 연결된다 하시잖아요. 우리 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만큼 아침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60일의 집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감추어진 응답을 발견하는 남은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세전에 감추어진 응답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일어나는 중년 60일의 집중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래된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며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망대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서는 중요한 집중이 우리의 삶 속에 한 번 사는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권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